오늘 교회들이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날의 유래,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벼옷을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일을 기념해서 교회들이 매년 이때에 종려주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성경의 즉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또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고난당하신 모든 과정들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고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 자신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에 참 먹칠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또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앉지 않으시고 이 땅 인간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부여하신 이 땅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 분명히 들어가면 잡히셔서 고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 결국 우리 각자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명이셨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이 거룩한 사명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즉 인간의 몸으로 처음 탄생하신 이유와 목적이셨다는 겁니다. 이 사명은 오직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바쳐야 하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셨다는 거죠. 결국 사명이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적든 크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지? 그렇다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명의 길과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여주는 그 사명의 길을 비교해 보시고, 부른 찬양처럼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면서 그 흘리신 못자국과 피 흘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재점검하고 진정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나만이 감당해야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도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꿈에 있는 교회에 불러주셨고, 이 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부르시면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어른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 앞에 소외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가 이 사명의 거룩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셨어요. 이곳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님으로 믿는, 즉 신으로 믿는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가면 상체는 사람, 하체는 염소인, 판신이라고 부르죠. 즉 판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상이 도시의 제자들에게 이 우상 도시에서 묻습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게 되죠. 이 질문은 단순히 지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이 구원과 심판,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금욕주의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교훈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는 교리와 교훈들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에 대한 바른 암, 그리고 그 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주로 모시는 이 거룩한 믿음의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주일 오후 시간에 암에 관하여서 안다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실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를 만난 그 신앙으로 알아가는 이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백날 첫날 말씀을 교육받고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수없는 공부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가르침이, 그 말씀의 배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28절에 보면 그 당시에 예수를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인가 아니면 엘리야인가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견해를 다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니? 라고 묻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짧았지만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을 부음받은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세우실 때에 기름을 부음받는 세 직책이 있었죠. 뭐예요? 제사장과 왕과 또 뭐예요?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왕은 다스리는 자이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역할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겪으셔야 될, 그동안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왔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제 내 죽는다라는 사실을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잡아서 피 흘림이 필요했어요. 왜? 죄사함,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제사는 죄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동물을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작업이었죠. 결국 이 작업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의 제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반복되어져야 할 죄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짐승의 죽임은 뭘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셨는데 이 피가 뭐예요? 바로 새 언약의 피다라고도 볼 수 있죠. 성경은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지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꼭 예수여만 하는가? 예수가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아우성을 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분세와 명예, 또 돈을 통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이 삶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욕심입니다. 이거 가지고 싶다 가지면 또 다른 거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는 참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돈은 우리의 구원자가 더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폐품처럼 처리되어지고 있고 이제 몇 나라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분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만이 나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왕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이제 고난 받는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죽는다 라고 말했을 때 화들짝 놀라게 되죠. 베드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로마의 지배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야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죽는다고 말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선생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죽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죠. 그때 이 항변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내용은 베드로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요?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이 뭐예요? 사람이 추구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욕망, 그러한 것들을 말하죠.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누리면서 좀 더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죠? 저도 솔직히 말해 편하게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누리면서 즐기면서,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무엇이라고요? 사탄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즉 예수를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첫째 뭐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를 부인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자존감, 자존심, 나 자신을 철저하게 비하시키라, 그런 말일까요? 아니겠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 자신의 죄악된 생각과 아담을 통해 이 땅에 들어온 그 아담의 본성, 인간의 본성을 뭐예요?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새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조금 있습니까? 참 많습니까? 참 많아요. 참 많아. 또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때 자기를 부인한 자는 주님의 뜻을 앞세우겠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자는
여전히 주님과 뜻과 부딪힐 때, 내 생각이 옳을 거야.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만구지 생각이죠. 그런 생각은 자기를 아직 부인하지 않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을 부인하시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아버지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뭐해요? 죽노라라고 고백하셨어요.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죽는 자는 말이 없지요. 죽은 자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감각도 없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 권리, 자기 주장과 안위를 날마다 부인하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내 마음에 상처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 기억이 있나요? 죽은 자는 기억이 없죠. 기억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자꾸 크게 보이면 그 자도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볼 수가 없어요. 혹시 죽었는데 본다고 연락 오신 분 계시던가요? 없죠. 아직도 할 말이 많고 원망과 불평의 산더미처럼 꽉 쌓여 있다면 그 또한 아직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무엇이 없다고요? 말이 없어요. 아직도 세상에 욕망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그 사람이 죽어야 나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그 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야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이 죽는 작업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뜻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를 죽이는 작업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서 내가 나타나고 내 의가 드러나고 나의 자존심이 드러나고 나의 그 모든 것이 드러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가 주인되고 나의 욕망을 앞세우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기본 자세, 나를 부인하는 작업들을 매일매일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 말했어요?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량과 그분의 그러한 어떠한 것을 보시고 적당한 십자가를 다 맡겨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그 웹툰에 보면 기독교 만화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림이 있죠. 그 그림 보면 어느 한 청년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무거운 거예요. 너무 길어요.
질질 끌려요. 머리 쓰기를 아이고 사람들 무식하기는 자르면 되지. 가다가 조금씩 자르고 또 가다가 조금씩 잘라요. 아이고 가비없다. 너무 좋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중에 이제 큰 간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그 간격에 두고 건너라고 지어주셨는데 그 청년은 잘라버린 십자가 때문에 그 간격을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 청년처럼 계속해서 내가 편리를 도모하면서 자르는 도중에 자기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그러한 십자가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간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무거울지라도 질질 끌릴지라도 지고 또 지고 가는 그러한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산호라면 저마다가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봐요. 목적이 있다고. 하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즉 가정에서 부부를 통해 맺어가야 할 관계를 맺어가야 할 그러한,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러한 것들도 우리 이 땅에서 져야 할 십자가로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이 십자가를 소홀히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대적하던 삶에서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거룩한 십자가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구속 사역에 나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진정한 십자가의 사역을, 그 사명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정료주일에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생각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재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요소에서 은근한 따돌림을 당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그 길을 더 가열적 힘있게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통당하신 우리 믿음의 많은 스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지녔던 그러한 믿음의 자세 또한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믿음의 자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는 삶에는 당연히 뭐예요?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되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 어깨에 십자가가 지워져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알리스터 맥그리스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며 그것으로 판단된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기준이다라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 십자가를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장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을 때 참 질그릇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한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한번 묵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마음으로 선택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도라는 이름표를 달고서 내 욕망과 욕심에 끌려 세상 사람처럼 싸구려 신자로 살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길은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일까요? 지위일까요? 건강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님의 길을 위해 헌신할 때 그 속에 영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정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기에 영원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러한 상급, 구원이라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 이 세상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결코 내 마음, 내 기분에 따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바 된 것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발견하고 그 길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참되게 예수를 따르는 이 시대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묵묵히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기 자신의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처럼 놀라운 구원 은혜와 또한 은총들을 풍성히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영적인 주인공 되시기를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